이 세상에는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같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짝퉁과 진짜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는 짐승과 사람이 그렇습니다. 짐승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산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사람이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짐승은 먹을 것을 날로 먹지만 사람은 불을 사용하여 익히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짐승과 사람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산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사람이 불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대해서 다르듯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이 전적으로 달라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가급적 정기적으로 되풀이해서 설교하려고 선택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주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두 번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이므로 본문의 핵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일하여 모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쓰면서 즐겁게 신나게 살아보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밭에서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미리 그걸 생각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것에 곡식을 쌓아두겠다는 계획은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당하게 자신이 벌은 것으로 자기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는 계획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이 부자는 결정적인 것을 빼놓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알 수 있겠습니다. 부자는 생명마저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부자는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람에게 주실 때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살겠다고 계획하면 그 계획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보면, 원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소유를, 자기 재물을 많이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그 생명이,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풍요로워지려면 21절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상황에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시고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도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려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맨 뒤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이 본문, 앞 이야기에서는 재물을 탐내는 마음, 즉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탐심과 염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탐심이란 충분히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붓고 부어도 채우지 않는 그런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염려는 무엇인가? 염려는 한마디로 탐심의 뿌리입니다. 왜 그럴까? 어째서 염려를 탐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충분히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염려라고 말해요. 정리하면 탐심은 충분히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염려는 충분히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나 염려는 모두 충분히 갖는 것에 대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충분히 갖고 싶어하는 것, 충분히 가지려는 것, 여기에 대한 표출이 탐심이요, 그 뿌리는 염려예요. 그래서 탐심의 뿌리가 되는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염려가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 식단으로 무엇을 할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할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자기 생각의 비중을 어떤 것에 거의 다 실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고 육신은 벌거벗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적절한 생각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의 생각을 거의 몽땅, 관심을 거의 몽땅 쏟아붓는 행위, 그 염려,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3절입니다. 우리말에는 빠졌습니다만 이 구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하다는 말은 단순히 중요하다는 뜻만이 아니고
더 많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몸은 의복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숨은 단순히 먹는 음식 한 가지로만 유지되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음식 외에도 수많은 중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음식은 목숨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목숨 전체가 음식에 달려있는 것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옷이 필요하지만 옷은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옷은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으로만 몸이 구성되는 것 아니고 그 외에 많은 것들로 몸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몸을 지탱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중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많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입고 먹는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수많은 중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유독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데만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먹고 있는 것을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고 입혀줄까? 결국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예상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 대답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까마귀들이고 다른 하나는 백합화들입니다. 까마귀와 백합화. 이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알맞은 예화를 택하신 것입니다. 까마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먹고 살려고 심고 거두고 또 집안에 좀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골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가 부족하면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집 밖에도 창고를 지어놓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심고 거두고 거둬들인 것을 모아놓고 삽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에 빗대어 예수님은 까마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까마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따로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비밀리에 먹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더러운 새, 부정한 새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부정한 까마귀들조차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까마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들의 생존의 비밀은 무엇일까? 2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귀하냐?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원문은 엄청나게 더 많이, 이게 강조됐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이 너희는 그 새들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까마귀, 그 거의 무가치한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엄청나게 더 많은 가치가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거 염려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기서는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되게
대조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절에서 각각 질문 하나씩을 던집니다. 원문에 따르면 25절은 또로 시작되지 않고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나마 연장할 수 있느냐? 25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사람은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키를 손톱만큼이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의도의 것은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번역이 어색합니다. 한 자는 보통 우리말로도 30cm인데 키를 30cm를 더 크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조금 더 그럴 수 없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에 키를 30cm 더 자라게 하겠냐? 혹시 3mm면 몰라도 문맥이 안 맞아요. 더군다나 이 키를 한 자나에 쓰인 원어의 뜻은 한 규빗입니다. 센치가 더 커져요. 약 45cm나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또 영어 성경에서도 키 대신에 수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밑에 보면 번호 있죠? 밑에 목숨을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키에 해당하는 원어는 수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키를 택한 것이고 그게 문맥에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번역한 성경들은 수명을 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말하면서 키가 아니고 시간을 말하면서 한 규빗이라고 할 때는 비유적으로 조금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에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얘기하면서 한 규빗, 비유적으로 한 규빗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인간의 정곡을 찌르신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서도 자기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염려를 통해서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 따위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것, 이걸 대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려 해도 감히 비교할 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인간은 생명을 연장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지속되는 평생을 염려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화를 하나 더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들을 보라. 그 백합화들은 실도 만들지 않고 또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이 말은 풀이하면 일하지도 않고 물레를 돌리지도 않는다. 실을 짜내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만듭니까?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지치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옷을 삽니다. 아니면 자기가 옷을 해 입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레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하는 행동을 빗대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백합화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손수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았지만 그 백합화가 입은 옷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 옷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전설적인 영광의 주인공 솔로몬 왕이 입었던 어떤 옷도, 요새로 말하면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그 멋진 옷도 이 야생 꽃들보다 못했습니다. 멋있다 해도 전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28절은 백합꽃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들판의 다른 꽃들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서 땔감으로 사라지는 들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들풀이라는 것은 들에 있는 풀이 아니라 들에 피는 꽃들을 들풀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백합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시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이 그런 들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그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풀들의 운명은 내일이면 아궁이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소용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장작을 패서 나무로 불을 떼지 않고 들의 풀들을 베어다가 아궁이에 쓰고 연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합화가 아름다워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풀인데 그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8절 끝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24절의 끝 문장처럼 감탄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얼마나 더 귀하냐 하고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원문에서 그대로 옮기면 엄청나게 더 많이 너희를, 이겁니다. 여기서 생략된 말은 당연히 엄청나게 더 많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다. 이게 생략됐습니다. 24절과 28절 까마귀와 말할 때와 백합화를 말할 때 원어대로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이라는 공통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러시기에 그들을 잘 먹이고 입혀서 잘 키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28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강한 듯하고 경건해 보여도 그 속에 염려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은 것입니다. 왜 한달복달합니까? 반대로 염려가 적을수록 믿음은 큰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째서 교회를 그래도 다닐 만큼 다녔는데 믿음이 적을까? 그 이유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뢰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도 기르고 하나님께서는 내일 없어질 들풀도 입히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분명한 이해와 신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해보았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추구하지 말며 그런 거를 쫓아다니지 말고 근심하지는 말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지거나 그 폭이 적거나 그 양이 적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게으름 속에 빠져서 빈둥빈둥 놀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 일을, 주어진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살되
염려만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일만 하고 생각도 없이 살아야 하는가? 머리를 빈 물통처럼 비워놓고 살아야 하는가? 염려 대신에 우리 마음을 채울 다른 대안을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들을 염려하면 그것들을 확보해서 염려를 없애버리려고 줄이려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걸 시켜도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다릅니다.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다릅니다. 왜 성공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힘으로만 아둥바둥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 아버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혹 모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심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이 엄마 오늘 저녁 주실 거죠? 아 그래 줘. 엄마가 안 주는 거 봤니? 진짜 염려요. 정말 저 굶기지 않고 주시는 거죠? 그거 한 2번만 해보세요. 손이 올라갑니다. 엄마를 뭘로 보냐?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저녁거리 주신다는데, 저녁 먹여준다는데 저녁거리를 벌기 위해서 나가서 아둥바둥 된다면 참 가소로운 거죠. 아주 쉬운 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해 다시 말씀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22절에서 30절, 지금 설명한 데까지입니다. 이 앞부분은 잘 나눠보면 둘씩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5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25절, 26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뒷부분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뒷부분인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대답은 31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31절의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세상 백성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추구하고 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여기서 잠깐 30절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줄만 알기만 하시고 그것들을 안 주시는가? 혹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31절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려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하고 바보같이 산다고 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바보 같은 방법으로 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무관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점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극단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죄된 세상이니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천당에 혹은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건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하던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멈추고 교회의 일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다른 모든 책은 세상의 책이니 덮어주고 성경만 읽는 것일까? 텔레비전에서도 그것도 비싼 거니까 없앨 수는 없고 다른 방송은 다 번호 지워버리고 기독교 계통의 방송만 보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균형이 안 잡힌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신앙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모든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보시기에 그분의 뜻을 모든 일에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모아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하자, 과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들은 그 당시 수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원어대로 말하면 적은 양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란 말이 양떼란 말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떼가 무서워하지 않고 맹수들이 우글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양떼는 적고 미약해도 이 양떼를 이끄신 목자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양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이 양떼를 자기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안전에 대한, 신자의 삶이 안전하다는 그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3절과 34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구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골고루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치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삽니다.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사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즘은 남는 것도 남 주기 싫어서 안 내놓는 형편입니다. 내놔야 다 쓰다 남은 2년이나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는 것만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도 필요하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을 팔아라. 돌이든 물질이든 모두 팔아 없애고 너희들은 아주 거룩한 거지가 되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함으로써 모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더 필요한 곳에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구제는 해봤자, 잘해봤자 생색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명령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려는 사람이면 치부할, 재산을 축적할 틈이 없습니다. 난 가난하니까 별 문제 없다. 어떤 가난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난한 사람도 남 도울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인 채로 죽는다면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내가 가진 재물이 점점 줄어들고 나는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미리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구제하면 자신의 살 길에 대해서 자꾸 막막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 적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가난한 자들을 힘써 구제하면 내가 가난해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구제는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도적이 훔쳐가거나 좀이 먹지 못하는 보물, 스스로 더 늘어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보물을 쌓느냐, 어디에 쌓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것에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 기울여 구제하지 못하고, 물론 생색은 냅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보물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문의는 다르지만 실상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녀가 과연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할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보물이냐, 내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 추구하는 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내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시려고 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열장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 마음에 감춰진 마음의 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혼돈스럽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직관적으로 압니다. 관찰해서도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자녀들은 좋은 의미에서 부모의 신앙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 평생에 염려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넉넉한 삶, 염려 없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마음의 보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영악합니다. 포장도 잘하고 위장도 잘합니다. 저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무늬만 보물처럼 보이는 것을 갖고 있게 하지 하시고 진정한 보물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해야 우리 자녀들이 변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있는 채로
자녀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서 그 말씀을 힘써 따라가는 저희 가정들,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